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부, 강가의 네 뿔과 제사를 패하는 작은 뿔과 뿔들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티오쿠스 4세 역사적 배경, 마카비 요세푸스 대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은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7장, 8장, 9장, 11장, 12장 이런 데서 사실 나눠져서 반복돼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음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이것은 여러 차례 읽었죠. 이제 해석 부분을 들어갑니다.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배경이 뭐였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배경을 잘 모를 때는 지나친 상상에 의존해서 소설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좋아하죠. 이단들의 먹잇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기에 좋게끔 정보가 많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일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니엘서는 외경 중에서 마카비서의 상당 부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대조로 보고 있는 요세푸스 기록물이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요세푸스는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조선의 이완영처럼 앞장서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역처럼 여겨졌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특히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오랜 전쟁 가운데서 함락시킨 데 성공하면서 로마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전투 두세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가장 어려웠던 전투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는 전쟁이 있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요세푸스의 도움을 받아서 함락시키고 나서 이 티투스는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내면서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요세푸스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유대교를 로마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 기록물들을 보면 유대교의 핵심 당파라고 할 수 있는 부류가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세푸스는 어떻게 로마의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접목을 시켰냐면 여러 철학 사조들처럼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것처럼 하나의 철학적 사조로 매우 뛰어난 그런 학파로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높게 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남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요세푸스를 거의 언급을 안 할 정도입니다. 당연하죠. 매국노 취급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안티오크 4세가 어떻게 유대를 점령하고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것까지 할 수 있었는지 요세푸스의 기록물이 없다면 사실은 이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유일신 사상으로 투철했는데 제우스 신전을 세운다고 그것을 들어오게끔 놔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사의하죠. 그러나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회유 정책으로, 속임수로 그렇게 성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세푸스는 이 안티오크 4세가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로 왕을 찬탈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나서는 또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예루살렘 성전의 세력들과 짝을 이뤄서 그들을 회유시키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 신상을 갖고 들어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길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다니엘처럼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오늘날의 이 다니엘서는 이런 것이다, 종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해줬다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서에 오면 사실 교회 설교치고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죠. 굉장히 학문적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께서 성서를 해석할 때 이 범위 내에선 벗어나지 않도록 정통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끝의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본문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달자, 여기선 천사, 해석천사로 나오죠.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사람, 인자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전달자, 해석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전달자이고 다니엘 사람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교통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 핵으로 놓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 바로 성령님의 역할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신교에서 특히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감리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천사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봅니까? 다른 데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 대표적으로 천주교, 성공회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종교들은 다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아르메니아 종교, 콥트교 이런 데들 다 숭배하죠. 개신교 중에서 숭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인정하고 심지어 장로교조차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리교 이후부터는 선을 긋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성령론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건 아닙니다. 다만 기능적인 게 성령론으로 많이 흡수, 발전, 통합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가브리엘 천사 이름 하면서 사실은 가브리엘에서 끝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브리 할 때 이 앞에 단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같은 것, 가는 사실 케라는 히브리어, 뭐뭐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님의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사실은 직역하면 나눠서 어구를 분리하면 그게 가브리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에서 내포하고 있는 특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총칭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읽고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목사님도 사실은 해석천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해석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천사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 감화 되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브리엘을 저는 신적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박사과정까지 성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남한테는 물어볼 수는 없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천사 얘기가 꽤 들어가 있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천사를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됩니다. 해석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해석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털이 많은 순점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그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알렉산더 대왕.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네 뿔은 네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그의 권세, 그라는 것은 알렉산더를 얘기하죠.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것이 바로 셀류커스라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 그리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는 권역 중에서 항상 두 권역이 가운데 있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루커스 계열 권역 쪽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 배경이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암투와 권력 투쟁이 일어날 때 한 왕이 일어나는데 특징을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내어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행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특징들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누군지가 늘 관심거리였죠. 제가 전에도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에 현대에 와서 성서 해석자들은 대부분이 다 90% 이상 전 세계가 이것은 안티오쿠 4세 때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렇지만 묵시문학으로서 성서를 읽으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가장 큰 특징 25절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이고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명확하죠? 지금까지 읽었었던 여러 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23절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거짓이죠. 24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파괴 행위를 한다.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흔들어 깹니다. 25절에 속임수를
행하고 꾀를 베풀었다. 거짓을 이야기하죠.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마찬가지로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깹니다. 그 결론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데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스스로 자의로 하지만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25절의 이야기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이 속임수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는 평화, 안전, 담론을 내세운 통치술, 조약, 명령을 통한 회유와 동시에 시행된 강압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평화를 외치지만 어떤 평화와 완전히 대척점에 놓입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대척점에 놓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안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신의 통치술, 조약, 명령을 통한 회유를 하면서 실제로는 강압을 하는 그런 평화와 안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예배를 금지시키고 우상 예배를 강요시키고 율법을 금지시키는 것을 관철해냅니다. 굉장히 속임수에 능한, 세상 말로는 뭡니까? 통치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치력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통치력이 아닙니다. 장악력 아닙니다. 행정력 아닙니다.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이는 다니엘 8장 25절에 게을로 형통과 11장 23절에서 24절 평화로운 때 모티브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속임수와 관련된 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이해를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이 속임수와 거짓과 회유와 이런 것들은 안티오코 4세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술수를 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ANT는 고대 사란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사 12.251에서 254라는 이게 공식적인 서식입니다. 그는 아테네의 한 원로를 보내어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법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라 명하였다. 또한 그는 성전과 모든 성읍 위에 감독자를 임명하였다. 대놓고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걸 금지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 생각났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냐면 마카비 혁명처럼 봉기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예루살렘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라고 했던 겁니다. 누구를 세워요? 성전과 모든 성읍 위에 감독자들을 임명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성전과 모든 성읍 위에 감독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마을에는 장로들이 있겠죠. 랍비들, 사실 랍비라는 말은 후대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장로들, 랍비 같은 교사들, 또 뭐가 있죠? 성전의 감독자들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뇌물을 바치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우선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안티오코 4세가 직접 백성들을 강압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반발이 일어났을 텐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그래도 같은 유대인이야, 제사장이야, 장로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안티오크 4세에 협조하게끔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또다시 유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회유책을,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는 이런 보상이 있다는 식으로 속임수를 하면서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군사적인 면하고도 결속된 거짓 평화, 종교 질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사 12.252에서 253까지는 그는 번제와 제물과 전제를 성전에서 금지하였고 그들이 안식일과 명절들을 더럽히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회의와 강압에 병행하는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사 12, 246, 247에서는 그는 성전을 약탈하였고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들로 하여금 제단과 목상들과 신전들을 세우게 하고 돼지와 다른 부정한 짐승들을 희생으로 바치게 하였다. 심지어 고대사 12.254에는 그는 그 아들을 할례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도록 모든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로 음식을 먹게 하였다. 음식 문제,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들어가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기들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유대교의 전통 규율상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비싸서 사 먹지 못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들은 빼서 시장에서 아주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난한 사람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사 먹었는데 누군가가 그럽니다. 야, 그거 우상에다 바친 건데 너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죠.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규범들을 흔드는 가장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우리와 밀접하게 접근되어지는 것은 이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낙지 문어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있네 없네 따집니까? 그러지 않죠. 이미 그것은 여러 가지로 논란에서 자유케 된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죽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것은 중세 때만 해도 콜레라가 퍼지니까 성서가 맞다라고 주장했던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보관이 냉장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는 돼지고기가 쉽게 더 부패될 수 있었던 점 때문에 더 그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음식과 신앙은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흔들면서 신앙을 더럽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 하나 내주면 그 다음 게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즘 젊은 크리스찬 학생들 뭐죠? 대표적으로 집사님들, 요즘에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괜찮아. 포도주가 무슨 술이야. 에피타이저지. 이러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집사 안수 줄 때, 집사 임명할 때
포도주 먹으시는 분 손들라고 해서 그분은 못 드립니다. 다 금지하고 오세요라고 하면 교회 집사 받을 분들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술에 대해서는 좀 완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회유책,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쉽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음식 규정을 가지고 이처럼 예배를 망가뜨리는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고대사 12247에서 252, 253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는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켰고 가증한 것을 세웠으며 율법의 조항들을 폐지시키려 하였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다 어떤 거하고 최종적으로 이어집니까? 결국 작은 거에서부터 괜찮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시작했는데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요?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소금수의 구체 작동 방식, 평화, 호의, 신호로 경계심을 늦춥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사 12.236에서 240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 도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말을 보냈다. 먼저 무조건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다 죽여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사절단, 전령을 먼저 보내서 정지 작업을 다 해놨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강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경계심을 풀게끔 해놓고 나서 진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적 방어를 낮추는 단계죠. 그러면서 내부 협력자를 키워냈습니다. 즉 평화로운 인수 연출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대사 12.239, 240에는 성 안의 자들 가운데 왕에게 기울어진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전에 같으면 꽁꽁 문을 닫아서 열어주지 않으면 제우스 신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누군가는 열어줬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부의 협력자가. 이것만 해주면 대신 이런 혜택을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약속과 환심을 통해 친왕파를 만들고 소수 연합으로 도시를 장악하게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술이라는 것은 서술을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평화를 표방하고 내부 동맹으로 문을 열게 하며 행정감독을 명분으로 세운 뒤 종교 구분을 강제로 뒤바꾸는 단계적 기만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과 11장 21절에서 24절에 평화로운 때 괴율, 아첨,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압, 이것은 대표적으로 율법을 금지시키는 거죠. 강압 자체와 속임수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평화 약속의 환심이 강압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주곡으로 기능했다는 겁니다. 지배국이 피지배자를 강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 4세는 특징이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처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틀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강압이라 하면 율법 제사를 직접 금지하고 우상 제의를 강요한 것이고, 기만이라고 하면 평화, 화친, 호의를 표방하면서 우호 인사를 보내서 민심을 달래면서 내부 협력자를 길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임수와 기만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하나를 내어줬을 때 점점점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쯤이야 괜찮아,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 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할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도 나왔냐 하면 로마 시대 가면 공중 목욕탕이 유명했죠. 기록인물에 나옵니다. 목욕탕에 가면 할례한 것은 다 티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없애는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전략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때 안티오쿠 4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순수하다기보다도 거의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하나의 권력단체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말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사꾼으로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성전을 오히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체계도 구축했다는 겁니다. 모양은 하나님을 드리는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권력 유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뭘로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순간까지만 믿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때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이것이 모양은 성도이고 내부의 협력자고 성전문을 열어주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탄은 먼저 환심을 사고 나중에 뒤집는 기만적 속임수의 방법을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면 누가 예배를 다 없앱니까? 은근슬쩍 들어오죠. 이거는 국가적 재앙 상태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다 없애. 이거 아닙니까? 위험하면 각자 알아서 안 나올 사람 안 나오고 나올 사람 나오고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을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국가적으로 규정해서 모임은 처벌하는 것,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기독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딱 둘로 시대를 구분한답니다. 어떤 시대로 구분할까요?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다 바뀌었답니다. 설교 양식 바뀌고요, 예배 형태 바뀌고요, 전도 형태 바뀌고요, 복음의 내용 바뀌었고요. 옛날 방식대로 복음 전파하면 받아들일 사람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 기준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 저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상존하고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는 지나쳤어 라고 하지 마시고 깨어서 그것과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결국 이들이 내세웠던 것은 이런 회유 전체를 통해서 무서운 게 뭡니까? 겉으로는 합법이고 그리고 정석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질서인 것 같은데 속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빠진 기만 거짓이라는 겁니다. 해석고 마지막 당부도 합니다. 이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 날 이후에 발생한 것.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6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신 분들은 다 어디서 걸리는 겁니까? 대단한 거 하다가 넘어지시는 거 아닙니다. 간직하는 것 자체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 날 후의 일이고 내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늘상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처럼 매주 매 수요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쌓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시켜줍니다. 그러면서 9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간직하면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예레미야의 연수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표도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기산점이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마치느냐. 그래서 산술적으로 70년이 맞냐라고 따질 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죠. 거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예레미야 70년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블로그에다가 이런 개념으로서 다니엘서와 마카비서와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이렇게 병행 구조로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병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읽었던 것처럼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각 장을 나눌 때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공격했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 다니엘서 8장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크게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면서 성도라 할 수 있나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세례받았고 지금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적그리스도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에서 그 회유책에서 거짓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 숫자가 나왔죠. 1335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1290일, 2300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몇 가지 중에서 8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1. 거짓이다. 속임수를 쓴다. 2. 예배를 무너뜨린다. 3.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것도 스스로 높아져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싸워서 이길 능력 없으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라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평화가 깨지면 깨질수록 강압이 회의를 넘어서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하나님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늘 언제든지 상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자꾸 지금 종말 아니라고 우리를 속여댑니다. 긴장감을 늦추게 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어느 정도 타협하게 해서
적그리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문을 열어줍니다. 점차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이거는 별것 아닌데 라고 내어줬는데 의식주 문제부터 이것은 생활적인 것, 문화적인 것인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려놨는데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